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자. 마음 내킬 때만 기도하지 말고 분위기 탔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멋진 기도의 용사가 좀 돼보자. 설교 다 들으셨어요. 오늘 이거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셔서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사실 제가 기도를 엄청 하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제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를 안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엄청 하는 목사는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앞에 제가 뭘 숨길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온 지 한 두세 달 됐다, 그럼 모른 척하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하고 저가 보온 게 16년인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막 기도 막 3-4시간씩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뭔가 목사가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기도를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기도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 저처럼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뭘 속이겠습니까?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힘든 기도, 다른 설교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제도 많은데, 그리고 금요일 날 이미 기도를 계속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또 수요일까지 이렇게 또 저한테 맡기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하루에 기도 3-4시간씩 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아마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저 목사는 3-4시간 기도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그냥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 목사가 한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개 목사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또 같이 결단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를 쭉 안 해오셨던 분들 마음을 좀 놓고 오늘 설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랬던 사람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혹은 기도 생활 신통하게 못하셨던 분들 오늘 함께 좀 같이 말씀 들으면서 자기 좀 돌아보면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제 책을 한 권 선택해서 딱 봤는데 첫 줄이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삶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이다. 이게 첫 줄이었어요. 난 죽어 있는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 회복에 대해서 3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할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제발 기다리지 말아라. 제발 여러분 언젠가 한번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기도해야 될 때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제발 기다리지 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라. 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시키고 말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시죠? 진짜 싫어해요.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꼭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죄로 인해서만 우리 기도가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좋아 보이는 일, 죄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집에서 좀 쉬는 날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하면 띠리는 전화가 오죠. 친구가 너 오늘 쉬는 날이라며? 오랜만에 밥 먹자.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친구랑 밥 먹는 나쁜 일 아니죠. 원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죠. 사업 잘 되는 게 뭐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문득 갑자기 기도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문득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왜 이렇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꼭 죄 같아 보이는 것들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새벽 기도회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 한 1-20분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요. 빨리 가서 아이들 등교하는 거 도와야지. 우리 아내 힘드니까 좋은 아빠가 돼야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집에 가면 소파에 누워있는 저를 발견하긴 하죠.
아이들 등교하는 거 도와주는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 그 시간이 어느 방법이든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돌려놓은 빨래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옥상에 말려놓은 도토리, 뭔가 예배 올 때 약간 비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막 생각나요. 옥상에 도토리 말려놨는데 빨리 가서 걷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내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차를 맨 뒤에다 놔놨으니까 빨리 가서 빼줘야지. 뭐 나쁜 생각들 아니거든요. 아이 학원 갔다 올 시간 되는데 간식 뭘 챙겨줘야 되나? 빨리 가서 마트 가가지고 문 닫기 전에 사서 갖다 줘야지. 아까 들어올 때 손소독제 많이 안 바른 것 같은데 방역을 위해서 어떡하지? 잠깐 빨리 가서 손소독제 또 바를까? 저기 오랜만에 우리 순원이 예배를 나왔네. 가기 전에 빨리 인사해야지.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더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매우 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꼭 방해하는, 그게 아주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시간이 맞고 한두 번은 장소가 괜찮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요, 꾸준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주만 지나면, 두 주만 지나면 언제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가 잊어버리고 똑같아지거든요. 정하지 않으면요. 저희 집에 운동하려고요 러닝머신을 샀어요. 처음 사서는 얼마나 열심히 했게요. 제가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봐요, 다 나에 대한 인식이 이래요. 정확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요. 시간 나면 해야지. 근데 시간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상하게 운동할 시간 왜 이렇게 안 나요? 잠잘 시간은 있고 핸드폰 볼 시간은 있고 먹을 시간은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 안 나더라고요. 집에 이쁘게 저기 서 있어요. 저쪽 한켠에. 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두 번째, 기도와 성경 읽기를 잘 결합해라, 이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에 도움 없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희가 올바로 기도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또 기도의 동력을 덜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기도 못합니다. 집중도 잘 안 돼요. 한 10분만 기도해도요 이미 머릿속에 잡생각이 우악 들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저랑 10분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엽서 한 장씩 받으셨죠? 제가 오늘 돈을 드렸어요. 제 사비로. 얼마 안 해요. 놀라시게. 드렸어요. 오늘 끝나고 실습 한번 할 거거든요. 실습. 1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이따 해봅시다. 말씀 들고 하는 거예요. 통독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이게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코로나를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큰 표를 하나 주셨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 그러니까 더 강해지려면 무언가 보완이 돼야 되잖아요. 무언가 보완이 돼야 강해지는데, 우리 교회 보완이 될 게 무엇인가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말씀을 읽는 훈련 하나 하고, 그다음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훈련들은 정말 잘해왔는데 이 두 훈련이 제가 보기엔 다른 거에 비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석 끝나고 27일부터 느헤미야 52 프로젝트를 합니다. 52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는 본당이 되겠죠. 아무데나 앉으셔서 그 시간에 와서 52일 내내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훈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52일짜리 큐티집도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거의 밤을 새가면서 막 온 교육자들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해왔던 것 중에 기도 잘 못했어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강력하게 훈련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올해 통독에 대한 마음을 좀 품으시고 계속 지금 그 통독 본문을 따라, 목사님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뭘 따라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올해 성도님들이 그 본문을 따라 통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 지금 설교하시잖아요.
또 이제 가을에 기도 프로젝트 느헤미야 52가 시작되고요. 거기에 이제 곡에 맞춰서 큐티집이 나가서 말씀과 기도가 다시 우리 성남제일교회 강화된다면 그럼 진짜 더 강력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기존의 훈련에 뭐 외부 사역에 거기에 만약 기도와 말씀이 꽉 들어차 있으면 이거 이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세 번째는 동심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혹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아마 뭐 훈련학교 하시는 분들이나 기도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글을 쓰셨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사람이며 그 누구의 죄보다 내 자신의 죄를 더 잘 압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를 돌아보면 제 스타일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를 돌아봤더니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쪽에 가까워요. 뭔가 죄를 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시죠? 인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면밀하게 기도하고 막 깊이 좀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저한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하냐면 먼저 그래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아를 죽여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런 죄악의 모든 것들 이것에서 소명을 지켜 주십시오. 일단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나 자신을 회복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제 아내, 제 자녀, 그리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고등부, 우리 삼교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점점 그렇게 큰 원을 그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그 동심원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핵심 문장이 3개나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즉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의 뜻이 즉 나의 삶 속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3가지 전제를 놓고 그걸 아주 핵심에 놓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한국은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이라고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했던 조사예요. 3년 전에 했던 건데 한국 갤럽에서 종교인 조사라는 거 했어요.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몇 가지 소개할게요. 과거 대비 신앙 상태가 어떤가? yes, no.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얘기하세요. 과거 대비 신앙 상태가 좋아졌다? 그냥 그렇다? 안 좋아졌다? 1, 2, 3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성장했다? 22%. 별 변화 없다? 55.6%. 그리고 나빠졌다? 21.6%. 그러니까 78.2%가 좋아지지 않은 신앙 상태라고 고백한 거예요. 78.2%. 이유를 자꾸 발견해 보려고 다음 질문 한번 찾아봤어요. 한 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가? 한 주에 2018년 기준으로 48분 정도 읽는데요. 한국 크리스찬 개신교들만이에요. 그런데 2004년에는 66분이었던 것이 2012년부터 48분으로 줄면서 지금까지 48분으로 한 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예요. 그럼 하루에 몇 분씩 읽는 거죠? 7, 5, 35, 7, 6, 42, 7, 7에 49. 하루에 7분 정도 성경을 보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큐티 유무가 나왔는데 여러분 큐티 한다 안 한다? 79%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9%가 큐티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큐티 열풍이 한참 불었잖아요. 사실은 큐티집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거저거 하는데도 79%가 큐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기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하루에 평균 얼만큼 기도할까요?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21.5분. 여러분 하루에 20분 기도하시나요? 손 들지 마세요. 네, 저도 부끄러우니까 손 못 들으니까. 하루에 20분 기도하시나요? 예. 누군가가 진짜 엄청 기도하나 봐요. 24시간씩 기도를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 맞는 거겠죠. 2004년에 27분, 2012년에 23분, 점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큐티 하는 수도 점점 줄어가고요. 말씀 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가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가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78%가 신앙이 나빠지거나 그대로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떠시죠? 작년에 비해 재작년에 비해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지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설문지 이름 안 쓰고 낸다면 여러분 1, 2, 3번 중에 좋아졌다, 똑같다, 나빠졌다 어디에 체크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에요. 기도 시간이 줄었다 그래도 식사 기도는 하겠죠.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나 미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죠. 잠들기 전에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죠.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린 이런 고민도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왜 이렇게 약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왜 이렇게 작을까? 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죠. 조사 결과에 나오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더 깊어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 같이 삽니다. 근데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수 없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더 풍성해질 수 없고 같이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16년 여러분하고 같이 있었지만 다들 얼굴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만나면 인상 쓰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들 웃고 인사하죠 제가. 그런데 그분과 밥 한 끼 먹어보지 못하고 그분하고 진지한 대화 한 번 하지 못하면 어떤 관계예요? 그냥 딱 웃는 거기까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다 그렇잖아요. 몇십 년 봐와도 그분하고 밥 한 번 먹지 않고 그분하고 진지한 얘기 한 번 하지 않으면 그냥 잘 안녕하세요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친밀함의 끝 아닌가요? 제가 가족의 날이라는 거를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10년 살았고 아이들하고 첫째는 10년, 둘째는 8년, 셋째는 6년을 살았는데 얘네들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색해요. 애들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냐면 월요일마다 날짜를 잡아서 첫 주는 아내와 1대1 데이트를 하고 둘째 주는 큰딸 여은이와 1대1 데이트를 하고 셋째 주는 여준이 둘째와 1대1 데이트를 하고 넷째 주는 여민이 그 6살짜리하고 1대1 데이트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같이 살았지만 10년 동안 몰랐던 걸 그 하루 데이트 하루 종일 하지도 않아요. 한 2-3시간 많은 걸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앉아서 햄버거 잠깐 쇼핑 가서 5,000원짜리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다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입수한 그 정보와 그 친밀함은요 일주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애들이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자기 날을 기다려요. 여민이가 아빠 이제 아빠랑 데이트하려면 며칠 남았어? 26일 남았다. 그래. 그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내를 10년 알았지만 그 시간에 아내를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요즘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몰랐어요. 만나면서 알게 되고 요즘 아내가 무슨 고민하는지 뭐가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몰랐어요. 큰아들 큰딸이 학교 다니면서 뭐가 어려운지 잘 몰랐어요. 그 1학년 애들 8살 10살짜리 6살짜리 아무 말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가는 게 달라요. 친밀함이 달라져요. 그거 지금 한 2달 3달 했는데요 친밀함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시간을 정하니까요. 같이 산다고 다 가족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있는 가족들 가족입니까? 하숙하는 사람이 더 얼굴이 밝지 않을까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에이,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에서 나오는 삶의 궤변이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개 목사가 이상해졌다. 저런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맛이 갔구나. 저런 이미지가 아닌데 원래 자유로운 영혼인데 자율적이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혹시 완강하게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행사한다더니 나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교회 행사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하는구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시간을 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어디서 몇 마디로 나를 움직이려고 그래. 택도 없다 하시는 분은 없겠죠? 만약 혹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거 절대로 하나님 주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일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이 말씀 꼭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저 자유로운 거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 자유로운 거 너무 좋아해요. 자발적인 거 부드러운 거 너무 좋아해요. 모든 사역에서 억지로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 역시 억지로 일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의무, 책임 막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무나 책임이기 전에 그냥 자발적으로 하자 막 이런 생각이 더 많지 막 의무로 해야 됩니다. 그럼 괜히 더 하기 싫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기도 역시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거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얘기하는 많은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에휴 이거는 규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면 되지 뭐 굳이 장소를 정하고 뭐 시간을 정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저도 마찬가지로 훈련하고 뭐 할 때 압박 별로 주고 싶지 않거든요. 부담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저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런 저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거는 스타일하고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산소 탱크를 매는 것은 의무입니까?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할 때 관제탑의 지시를 받는 것이 의무 때문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전투하는 군인이 총을 청소하고 장전하고 정비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이 의무입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이 의무적이고 율법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를 끼는 것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다른 문제거든요. 반드시 이건 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자유로운 걸 좋아하니까 산소통 없이 물에 들어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나는 자율적인 거 좋아하니까 관제탑 지시 없어도 돼. 그냥 내가 보이는 거 내 느낌대로 그동안 경험대로 나 비행하면 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 나요. 총알이야 뭐 잘 나가겠지 뭐 총기 뭐 점검해 꼭 해야 되겠어? 100% 총기 사고 납니다. 저희 훈련소 때 총 터지는 일이 꽤 많았어요. 총이 터져요 여러분. 청소를 안 하면요 총알이 그 안에서 터져가지고요 총이 터집니다. 엄청나게 크게 다쳐요.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뭐 규칙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냥 뭐 내 마음대로 5일에도 한 대 맞고 10일 만에 한 대 맞고 이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 자유로운 걸 좋아하느냐 규칙적인 걸 좋아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규칙적인 훈련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의무라고 규칙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단의 꼬드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 선포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더 이상 나는 속지 않겠다고. 나의 믿음이 예수님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아직 초딩 믿음은 아니라고. 내 삶에서 꺼지라고 물러가라고 내 안에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그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왕 대신 하나님께 매일 자복하는 중한 죄인이요
꼭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나는 죄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해. 나는 만일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는 거야. 여러분, 한 건물 얘기를 들었어요. 지하인데요, 엄청 싸대요. 이유가 뭐냐면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요. 실제 있는 건물이래요. 이제 얘기 들었어요. 지하인데 지하수가 계속 올라와요. 밑에 수맥이 많이 올라왔고 그 건물 지하에 물이 계속, 그래서 뭐 하냐면 펌프로 그 물을 24시간 빼내지 않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펌프가 고장 났어요. 24시간 돌리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꽉 찼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펌프같이 죄들이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막 하루에 하루가 뭐예요? 1시간에도 그냥 그 죄 펌프가 쉼없이 가동되잖아요. 우리 인생엔 죄의 수맥이 흐르잖아요. 그거 퍼내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수장돼서요.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유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날마다 뿜어져 나옵니까? 이거 기도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펌프를 주셨다고요. 내 죄를 퍼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끌어올 수 있는 그 펌프를 주셨다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은혜의 수단,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입술은 기도 아니면 불평 둘 중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요. 불평한다는 건 뭐예요? 들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들으니까 불평하죠. 벽 보고 아무도 없는데 얘기하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아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아는데 기도하지는 않아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법정에 탁 세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죄인이라 피고석에 탁 앉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하고 숨 쉬지 않으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조사 결과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시지 않고 발버둥 치고, 많은 사람이 먹지 않으면서도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많은 사람들이 산소통을 메고 내려가지 않으면서도 물속에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다시 기도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이 기도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주셨다고는 못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이 기도와 말씀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굳이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고 느껴지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글의 저자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구는 다윗이라고도 하고 히스기야라고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그의 삶의 실제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확신에 차요. 들어주소서가 아니에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2절에 보세요. 그는 귀를 내게 기울이시는 분이다. 기울여 주소서가 아니에요. 기울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심지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나한테 대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귀를 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과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귀를 대고 계신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서는 어떤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소리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혹은 아무 소리도 하나님이 못 듣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밥을 진짜 천천히 드시더라고요. 위와 관련된 분인데 천천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밥을 다 먹고 그분은 반도 안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천천히 드세요? 했더니 개 목사님 건강하시려면 밥 천천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밥을 그분 맞춰서 천천히 먹어보려고 했는데도 제가 먼저 다 먹었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밥이요 우걱우걱 들어가요. 우걱우걱. 어떻게든 천천히 먹으려고. 근데 옆에 이제 거기 관련된 의사분이 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제가 그 원장님 맞춰가지고 의사 선생님 맞춰갖고 천천히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게 안 될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진짜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입에서 1분만 씹으면 그 독한 다이옥신이 80%가 없어진대요. 입에서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되면 우리 병원이 망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려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지금 요즘 뭐 하냐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목사님, 밥 천천히 드시는 거 훈련하면 한 달이면 허리가 2인치가 그냥 줍니다. 제가 지금 그거 시작한 지 2주가 됐는데 저희 아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허리가 줄었어. 다른 사람은 제 허리 모르잖아요. 그냥 밥 먹었을 때는 개 목사님 배 나왔네, 밥 안 먹으면 배 들어갔네 이러지만 저희 아내는 제 배를 정확히 알거든요. 여보, 배 줄었어. 실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기도 쉬셨다면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 아름다운 영혼의 호흡 소리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아기가 잠자고 있을 때 가끔 보면 얘가 숨을 쉬나 안 쉬나 이렇게 갑자기 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그 귀에다 이렇게 기대면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 어제도 밤에 이렇게 막내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너무 미동도 안 하고 잠을 자고 있어서 얘가 지금 숨을 쉬나? 귀에 들렸더니 이게 소리 난다. 이게 얼마나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막 우리 하나님, 우리 코에서 그 생명의 소리가 나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우리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요? 얼마나 웃음 짓고 계실까요? 기분 내킬 때만 말고, 분위기 탔을 때만 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만 말고, 이제 다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해보려고요. 지금 8시 20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알람 시계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는 8시 반이 되면 저문을 박차고 나가야 된다는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어요. 저에게 5분만 투자하세요. 제가 지금 일찍 끝냈거든요. 8시 반에 마무리할 건데 오늘 10분 동안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플레이어 이렇게 기도. 이거 찾아서 잘 찾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거 여기다가 여러분 뭐 쓰시면 되냐면 우리 예행 연습 한번 합시다. 우리 느헤미야 52 프로젝트가 뭐냐면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장소를 정해서 우리 그때까지 예행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프롬에다가 누가요? 자기 이름 쓰세요. 그 위에 FROM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자기 이름 쓰시고 밑에 to 거기다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어렵지 않죠? 볼펜 다 드렸죠? 없는 분은 손 드세요. 갖다 드릴게요. 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볼펜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이름 쓴 위에다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일주일 내내 아니셔도 괜찮아요. 힘들다 그러면 뭐 월수금, 뭐 화목토 괜찮아요. 무슨 요일 몇 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후 괜찮아요. 한번 장소도 정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스케줄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내 일주일 스케줄을 보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거 다 쓰신 분들은 이제 왼쪽 편에 기도 제목 3개만 쓰세요. 첫 번째, 나를 위한 기도 제목. 두 번째,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왼쪽에다 이제 그 공간인데 쓰시는 거예요.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쓰세요. 저도 좀 쓰려고요. 네. 위에다가 기도 시간 장소 내가 앞으로 27일까지예요. 연습하는 거니까 어디서 몇 시에 기도하겠다 적으시면 되고 왼쪽 칸에다가 나를 위한 기도 제목,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매일 성경책에 껴놓고 말씀 보고 요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정해주시면 좋아요. 10분, 20분, 30분, 1시간. 내가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30분은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정해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10분 동안 116편을 좀 펴놓으시고 제가 일부러 말씀을 전체를 다 안 읽었어요.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10분간 이 시간 하나님하고 좀 시간을 우리가 좀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럴 시간 없으셨잖아요. 바쁘셨잖아요. 오늘 한번 다시 이제 워밍업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정말 교회가 그냥 뜨끈뜨끈했으면 좋겠어요. 각 가정이 뜨끈뜨끈하고 기도로 그냥 교회가 뜨끈뜨끈해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반주해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코멘트 없이 저도 기도할 거거든요. 그리고 10분 동안 제가 5분 빌렸어요. 8시 35분까지 지금 제목을 놓고 나 자신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놓고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그 병을 놓고 좀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영적인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놓고요. 이 시간 간절하게 10분 동안 10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죄가 많아 또 오해하고 내 스타일이라고 우겨왔던 내 기도의 영역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스타일에 그것들이 알면서도 묻어놓고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해왔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그리고 장소를 정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말하니 사랑의 고백, 저도 하나님께 깊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의 귀를 내 귀에 기울이셨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평생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이 저자가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다시 그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귀, 또 내 귀가 서로의 말을 듣고 서로 응답하고 하나님, 이런 기도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고 내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나의 영혼을 던져주실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우리 하나님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 아버지의 소견한 저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깊은 기도의 목사, 깊은 기도의 간증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수도 없이 차고 올라오는, 마치 지하에 물이 차고 올라오듯 차고 올라오는 그 죄악들과 세상의 풍조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내가 아니라 기도로 이겨내고 물을 퍼내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의 펌프를 가져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아버지 기도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수단을 이제 다시금 이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돌아보면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해졌는가, 더 가까워졌는가 생각해보면 썩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55.8%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쁘지 않지만 더 좋아지지 않는 내 모습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아버지, 내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내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아버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시간 그 장소에 끝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궁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준비할 기도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끝까지 나의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내가 결단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강력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토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질병암으로 걱정하고 고생하는 가족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치료에 들어갈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하나 더욱더 말씀 앞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며 그렇게 말씀 안에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친지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내가 부족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삶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멋진 하나님, 정말 제 괜찮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도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해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 52%를 통하여서 온 목회자들을 시작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여 기대가 온 교회가 후끈후끈하고 온 가정이 후끈후끈하여서 주의 기도에 머리 쓰는 교회,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교회,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
어느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남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많이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할 그때마다 기도하는 그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만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망이나 구원의 있습니다. 발로 넘어지나 상관없이 건지시고 생명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고백하며 이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강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또 스스로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심장으로 또 암으로 그리고 혈관 질환으로 아버지 그리고 당뇨로 고혈압으로 각 관절의 문제로 장기의 문제로 하나님 주님 고통하며 약을 딱 드시면서 각 병상에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낫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의 귀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병인관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건강 영적인 건강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시장으로 아버지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한 영혼을 살기 위해 몸 아끼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챙겨주시고 가정의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가족들 하나님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역하는 모두마다 영원히 살아나고 소생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시며 기도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한수기사님들 교회를 위해 섬기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그 자녀들이 자손만대 하나님의 은혜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주님 붙들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둘 모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늘 수시로 상시로 기도한다는 말로 궤변을 털어놓으며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장소를 정했어요. 주님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이거 다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장소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 위에 더 강한 교회, 코로나에 더 강력해진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로 후끈거리고 온 가정과 직장이 기도로 후끈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52 프로젝트 그저 하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었던 기도들이 회복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의 성벽들이 기도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서 나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로,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소리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그리고 1000번째 감사한 고문을 드리는 손길 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용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에 재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펜을 들고 기도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위에도 그 처소가 하나님의 귀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내 음성을 듣고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게 귀를 기울이실 그 하나님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